독재적인 왕, 그런 왕이 아니라 건강하고 온전한 왕. 그럼으로써 내 주변을 살리고 내 주변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축복을 줄 수 있는 나의 온전함, 나의 생명, 나의 건강함을 주변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풀어낸 이론을 조금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안 계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반복 설명이기도 할 건데, 이게 이제 네 가지 원형이라는 융 후에 나온 원형 이론이에요. 네 가지 원형. 그 중에 그 네 가지 원형 중에 하나가 왕이에요. 끝내는 건강한 왕. 그리고 이 다른 세 개는 왕, 연인, 무사, 마법사, 이렇게 네 가지인데, 건강한 왕, 건강한 연인, 건강한 무사, 건강한 마법사, 이 네 가지를 말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서 이건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지금 북미에서는 벌써 거의 30년 동안 건강한 남성성 운동이라는 것이 이루어져 왔어요. 건강한 남성성. 그냥 그걸 요약해 보면 건강한 왕다움의 회복 운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를 보면 폭력성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보이죠. 이유 간단해요. 큰 부분은 미성숙한 남성성의 횡패예요. 미성숙한 남성성의 횡패. 그럼으로써 건강한 남성성의 회복은 아주 중요한 숙제예요. 여기서 건강한 남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끝내는 이거는 건강한 여성성, 건강한 여왕다움의 회복도 똑같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것에 그리고 이것은 책으로 1900 저기 영선님 그 책 몇 년도에 나왔는지 기억하세요? 왕 연인 무사 마법사라는 책인데, 1990년 80몇 년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은 이 건강한 남성성 왕다움의 회복 운동의 교과서로 쓰여왔어요. 아주 훌륭한 책이고 훌륭한 이론이에요. 이거를 내가 잠시 설명드릴게요. 온전함, 존재 본질, 은총. 은총으로서 비롯되는 네 가지 원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두 가지 힘은 한 가지 힘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참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죠? 못하죠. 건강한 자존감은 온전함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건강한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복이 나와요. 내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있을 때 저절로 남을 축복하게 하는 힘이 나와요. 연인의 힘은 감수성, 공감력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또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왕의 원형은 영을 하는 거고, 영을 통해서 드러나고, 연인의 원형은 가슴을 통해 드러나고, 무사의 원형과 힘은 몸을 통해 드러나고, 마법사의 원형은 머리를 통해 드러난다. 이게 이해가 되죠. 무사는 용기, 돌파력, 마법사의 힘은 지혜, 비전, 이것을 우선 대충 이해가 됩니까? 네. 몇 가지에 대한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왕이 네. 지금 예수님도 왕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이제 왕이라고 부르는데 그 차이를 어떤 차이를 두시는 거예요? 완벽한 차이가 있죠. 예, 예수님 왕 중 왕이시고. 모든 왕들 중 왕인 거죠. 그런 이제 우리는 예. 그 왕을 모시는 왕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완벽해요. 우리의 중심에 있는 왕이신 거잖아요. 없으면 계속 볼까요? 예. 우리 안에서 왕의 기운이 가려져서 건강한 왕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왕의 기운으로 나오면 두 가지 면으로 나와요. 한 면은 한 면은 능동적으로 나오고 한 면은 수동적으로 나와요.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해를 하셨는데 이거를 전부 다 왕의 그림자, 연인의 그림자, 무사의 그림자, 마법자의 그림자, 그림자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림자 이론이에요. 그래서 왕의 그림자는 왕의 플러스 그림자는 독재자예요. 약한 그림자는 마이너스 그림자는 약한 왕이에요. 이해가 되죠? 건강한 왕에서 한쪽으로 치우칠 때는 독재자 폭군이 되고 반대쪽으로 치우칠 때는 약한 왕. 한국 역사 안에 이 둘 다를 우리가 다 봤죠. 연인의 플러스 그림자는
중독자예요. 중독자는 느낌 안으로 때로는 쾌락 안으로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의 능동적 그림자는 중독자고, 우리가 이제 예술가들 중에서 이런 중독이 깊어지는 그런 거를 많이 보죠. 사실 뭐 한국 지금 사회에서도 마약 같은 것도 이 연인의 플러스 능동적 그림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연인의 수동적 그림자는 무감각이에요. 무감각이라는 거는 이쪽은 너무나 느끼는 거고 이쪽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인의 능력은 감수성, 느낌이잖아요.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치우쳐서 중독자, 모자라서 무감각. 이거를 뭐 목석 같은 사람, 뭐를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 이런 것일 수가 있는 거죠. 무사의 능동적 그림자는 깡패 원형이에요. 우리도 이걸 다 사회 안에서도 알고, 뭐 학교 안에서도 제일 폭력의 우두머리로서 다른 학생들을 군림하려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이너스 그림자는 겁쟁이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 학교들 안에서 이게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깡패 기질,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폭력, 학폭, 그리고 거기에서 대응을 못하는 무사 힘이 약한 겁쟁이가 되는 이런 거. 그런데 건강한 무사의 힘이 있을 때는 용기가 있고 돌파력이 있고 힘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그 약한 영웅이라는 드라마가 TV에서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약한 영웅의 드라마의 그 주인공의 모습이 무사예요. 네, 어찌 보면 건강한 무사이겠지. 내가 지금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건강한 학폭이 너무나 강한 사회의 흐름 안에서 건강한 무사의 힘을 보이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마법사의 능동적 그림자는 저작가예요. 저작가라면 뒤에서 조정을 하는, 조작을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는 누구를 내세우지만 뒤에서 조정한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이거를 보고, 사실 우리 현재 사회 안에서 또 정치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때로는 겉에 드러나는 리더 뒤에서 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영리하고 때로는 사악하게 영리한 그런 조작자들이 뒤에 있죠. 또 우리가 다 봤어요. 그리고 이 마법사의 능동적 그림자 조작가는 아주 영리한 거예요. 그런데 사악하게 영리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반면이 있어요. 영리하지 못한 거고 바보예요. 마법사의 진정의 힘, 지혜, 비전, 통찰력, 이런 게 없이 나는 모르겠어 라면서 일부는 비관하고, 그래서 마법사의 힘도, 건강한 마법사의 힘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상황을 우선 깊이 통찰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법사의 힘에서 나요.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리고 때로는 때로는 우리가 사기 당하죠. 왜 사기 당해? 바보. 건강한 마법사의 힘이 없고 나는 몰라 모르겠어 파악하지 못해서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종종 요새 또 이런 게 있어요. 친구들이 유튜브 링크를 보내요. 뭐 대단한 뭐가 있다고. 근데 이제 열어보면 이거 약간 뭐가 이거 가짜 뉴스 같은데 느낌이 와요. 근데 그걸 보낸 사람은 근데 때로는 아주 긍정적인 비디오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 것처럼 와 이거 대단해 한번 보세요라고 해서 오는데 사실은 가짜예요. 근데 그것은 마법사의 통찰력, 꿰뚫어보는 통찰, 이게 진짜야? 아니면 가짜야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나에게 오는 거는 주로 감동적인 거, 너무나 아름다운 거, 진실한 거, 이런 종류의 비디오들을 사람들이 보내요. 근데 그 중에도 가짜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몇 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 세 개를 보냈는데 둘이 가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알려드려야 했죠. 이거 내가 좀 뒤 조사를 해보니까 가짜더군요. 그래서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드리고요. 그 중에 하나는 요새 제일 쉬운 방법 하나는 AI를 쓰는 거예요. AI에다가 물어봐요. 이 비디오 사실이냐 가짜냐? 그러면 이런 근거로서 이거는 가짜입니다. 99% 가짜, 그런데 때로는 100% 가짜입니다. 라고 답을 해줘요. 그건 한 10초 걸려요. 이게 다 마법사의 힘이에요. 그래서 바보 개그는 안 돼요. 네. 꿰뚫어 봐야 되고 진짜 사실이 무엇인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건강한 왕, 영인, 무사, 마법사의 힘들을 얘기를 했고 그거에 그림자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르는 이 각 네 가지 원행에 따르는 핵심 신념을 제가 여기다가 적을게요. 여기에 핵심 신념 중에는 왕 기운의 결핍으로서 거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문장이에요. 신념, 이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신념이에요. 나는 부족해. 이 신념은 인류 안에 팽배해요. 나는 부족해. 대부분 사람들에게 물으면 솔직하게 답을 하면 나도 그 느낌, 그 생각 있어요. 나는 부족해라는 것이 그냥 오랫동안 내가 갖고 살았던 거예요. 라고. 근데 이 신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꿰뚫어 봐야 돼요.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 온전함의 자리, 건강한 영장의 자리, 끝내 원총의 자리에 서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 신념들을 꿰뚫어 보고 그거를 밀어내야 돼요. 이거 나는 부족해라는 신념, 이게 너무 오랫동안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처럼 여기 왔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사랑과 사실을 기반하지 않는 거야 라고 우리가 먼저는 머리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몸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왔어? 여러분도 이해가 되죠? 나는 부족해라는 이 생각, 신념이 너무나 팽배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거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신도들 안에 이거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라는 것은 대부분은 가족 안에서 어릴 때 부모들에게서 듣는 것으로 시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부모들은 너는 부족해라는 신념 안 심어줘요. 너는 아름다워.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는 건강한 사람이고 너는 앞으로 좋은 일을 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신념을 심어주죠. 근데 그 부모가 심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최대 부모는 뭐래요? 하나님은 뭐래요?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 너는 훌륭해. 너는 깨끗한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야. 내 모습대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너는 그렇지. 그래서 나는 부족해라는 것은 간단하게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는 우리가 세뇌된 거예요.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신의 하나님에게 기반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기반하지 않아요. 이거는 역사 안에서 대를 이어서 대물림 되어 온 그림자 신념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해라는 이 신념의 다른 단어는 수치심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심에 대한 심리학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존 브래드셔라는 심리학자의 책들이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그것은 특히 가족 안에서 대물림되는 수치심. 그러면 부모가 나는 부족해라는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 신념을 너무 주는 거예요. 우선 이 네 가지 그림자 신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은총의 신념들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시계가 안 보여서 그래서 11시쯤 나는 올바르게 나는 연인의 그림자 신념에는 나는 올바르게 사랑을 못해라는 신념이 있어요. 그 말은 나는 올바르게 사랑을 못해, 아니면 나는 사랑을 올바르게 못해, 나는 사랑을 올바르게 못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안에도 이런 게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종류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내고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사랑을 그런 사랑의 선수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서 이게 약간의 이제 걸리는 것이 자주 있냐면은 애들과의 관계예요. 자녀들과 관계 안에서 사랑은 하려고 하지만 사랑이 잘 안 돼. 그리고 애들이 다시 나에게 비추어 주는 거는 또 그러셔요. 뭐 이런 반응. 이 말은 내가 하는 사랑의 방법이 그들에게는 사랑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 연인의 그림자 기운인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한 연인의 감수성, 공감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거 대신 사랑을 하려고는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뭐를 하죠? 가르치려고 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그의 마음을 느끼고 공감해주고
잘 들어줄 때 그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사람을 올바르게 못해 중에서는 공감을 잘 못해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사 쪽에는 나는 나는 너 없이 존재하지 못해. 이거는 의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사의 힘이 약할 때, 건강한 무사함이 약할 때 스스로 홀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면서 나는 의존해서만 살 수 있어라는 신념이 있는 거죠. 마법사 쪽에서는 나는 나는 나빠라는 신념. 우리가 영리할 때 마법사의 기운으로서 영리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 영리함이 분리되어서 남을 분리해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신념 안에서 그러한 나를 나는 나빠라는 신념이 흔히 나와요. 이제 짧게 이 그림자 신념 아니라 빛의 신념을 얘기를 할게요. 빛의 신념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은총의 신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사의 힘에서 나오는 신념이면서 따라서는 사명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십자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대부분은 내가 여기 없나이다였죠. 건강한 무사의 힘, 왕의 힘이 약했음으로써 그 시간에 두려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당신을 수호하면서 여기 있나이다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빛으로의 무사, 빛으로의 연인, 빛으로의 왕. 나는 아버지처럼 존경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아버지처럼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은 온전함의 신념, 빛의 신념, 은총의 신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온전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건강한 마법사로서 나는 아버지처럼 온전합니다. 건강한 무사로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건강한 연인으로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건강한 왕으로서 나는 아버지처럼 존귀합니다. 이 빛의 신념들은 이 본래 이론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이거를 깊이 숙고하면서 거기에서 썼던 언어보다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참 신념들을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더 실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들 혹시 질문 아니면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 듣고 가죠.